자,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 5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제 반역과 질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역이 뭐라고 그랬죠? 반역, 폐역. 다른 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을 다른 데다가 다른 곳에다 두는 것이 반역이고 폐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다른 신에게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이 반역입니다. 자,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1절에 예루살렘이 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런데 1절에 에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거기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선지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우리 서울을 봐보세요. 서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종교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단별로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잖아요. 서울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목사가 많아요. 선지자는 얼마나 많고 제사장은 얼마나 많아요. 이름만 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유명한 목사, 선지자, 제사장 많아요. 기도원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의인 한 명이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자, 1절이 그렇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소돔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다 깨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배역이 심함이니라. 자, 6절. 자,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자 4절 한 번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4절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귀천하고 오준 날먹거니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지금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 모두가 다 뭘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 봐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 31절 보세요. 마지막 31절 이거를 봐야 내 말이 이해가 돼요.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냐. 자 이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줄 알고 있다고요. 맞죠? 봐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다 빵모자 썼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달라.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이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고 알아라. 현실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느 정도로 캄캄하고 어둡고 폐역하고 난장판인지를 보고 알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어제 제가 설교했죠.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보배로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유튜브나 보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미친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없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길을 모른다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주라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들이요. 제대로 된 거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또 보세요. 거짓을 애원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앉았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거기 끝에 나오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읽어보세요. 2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것도 기가 막힌데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입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지요. 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입으로 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거짓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거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보아 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그들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한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노라. 자,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찔림을 받지를 않아요. 아픈 줄을 몰라요. 문둥병자들처럼 감각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어제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데 가시방석에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오직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발 좀. 나 당신네들 사랑한다고.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좀 기도 좀 하자고. 말씀 좀 읽으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으로 오는 거는, 자, 기도는 번지르르하게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들을 때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저를 봐보세요. 제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기억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스, 크레도. 자, 따라서 해봐요. 크레도라는 말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 마음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크레도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새벽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크레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찬송,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볼 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지를 않아. 이게 크레도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시간 이거를 봐야 된다고. 이게 반역이고 이거 이 폐역이에요. 그거 12, 13절에 나와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앉아서 노래 입으로 립싱크하고 앉아서 졸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12, 13절에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2, 13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치 않아요. 왕으로 인정치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말하기를 여호와를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자, 여호와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마음을 다른 데다 주었는데 어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에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이 지금 그 짓거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계속해서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서 있지 아니한데 그같이 그들이 덩어리를 자, 선지자들이 바람이에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자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인정하네.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는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아. 선지자들은 바람이야. 이 말을 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를 않아요. 내가 늘 주인의식이라고 말했어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손님으로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밥 주면 밥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이 백성으로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리니 그들이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자, 자업자득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나 목사라니까요. 나 창대교회 교인이라니까요. 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거짓 맹세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다 그랬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지 아니하겠다. 현실이에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 배반하여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자, 배반이라는 말, 폐역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하잖아요. 배반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데다 뒀다. 이게 배반이라니까요. 이게 폐역이라고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이 왔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24절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르와 늦은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막았어요. 죄가 뭐예요? 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자, 분명히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각이 없어요. 전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당장 나 피곤해. 오늘 나 일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하루 피곤해서 나 일 못해. 아이고 이거 헌금 오면 나 이번 달에 돈 없어서 큰일 나. 전부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열쇠가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열쇠라며.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 천국 열쇠를 어디로 줘요? 머리에다 줘요? 손에다 줘요? 입에다 줘요? 마음에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이 열쇠를 주죠.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어제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거는 김 목사는 하시고 우리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사람은 듣지 않고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진리를 찾는 자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 교회들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들이 다 텅텅 빌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실습으로 왔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지금요 창대교회 의자가 너무 많은데요, 빡빡해가지고 의자 몇 개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자 빼야 돼요. 앉을 사람 없잖아요. 교회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공사도 집사도 마음을 성전에 두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출근하면서도 교회 들리고 퇴근하면서도 교회 들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돌보고 교회에 내 손이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 수시로 와서. 근데 지금은 교회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요 계단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내려와요.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러네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가 왜 그래요? 감옥이요.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이 아버지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묶여갖고 왔어요. 나 매 맞고 왔어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묶인 거를 풀어주시고 바울을 꺼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오늘 또 하루 시작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아버지한테 세이 먹고 가는 거죠. 아버지, 오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